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문제가 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복덩어리를 불쑥 던지는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죠. 욥은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다가 얻어 터지는 경우입니다. 요나의 경우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죠. 결국 늦게 돌이키냐, 사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채찍의 강도가 달라지죠. 자, 세 번째로 고난이나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새 직분을 받아 뭔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하는데 이 마귀나 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되어 뭔가 그래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하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 연도에는 술 끊고 새롭게 살리라 하는데 이상하게 만나는 자리마다 다 회식 자리마다 모두 술자리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죠. 자, 이 세 번째의 경우가 바로 기드온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고난의 문제가 이제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33절을 보시죠. 자, 33절 우리 엄용석 집사님. 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33절 처음에 보시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란 어떤 때일까요? 당연히 앞에 33절 앞에 있는 내용과 그 사건을 봤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기드온은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종 10명을 데리고 언제?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헐었죠. 아세라 목상은 도끼로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번제단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라진 하나님의 제단이 복구되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제단이 복구되었죠. 그러자 오보라 동네 주민들이 때로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얻은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었죠. 바알 파이터. 바알과 싸워 승리했다는 별명을 얻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마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 줄 알았고 그들이 저주를 내리면 당장 마을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번 미신에 사로잡히면 이거 끊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부서졌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드온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는 유명한 동화를 혹시 뭐 책으로라든 영화라도 보셨습니까? 한 성의 왕자가 마녀의 저주로 인해 야수가 되어요. 그 다음에 하인들은 가재독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어느 날 벨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고백,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법에 다 풀려버리죠. 추악한 야수는 멋진 왕자로 돌아오고 성 안의 하인들도 본래 인간의 모습을 다 찾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수를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랑을 고백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기드온의 선구자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간 7년 동안의 마법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용 중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자, 하필 이때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일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렇죠? 이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해봐야지 할 때 찾아온 고난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막 불쑥불쑥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힘드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어떤 일로 인해 막 정신없이 바쁘십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려 하는 결심을 했을 때라면 기꺼이 감사하십시오.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겠죠. 자, 바로 이러한 고난의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표정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표정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죠. 우리 34절을 보시죠.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평범했던 사람들이 놀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여덟 번째 사사 누구요? 입다.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첫 번째 사사 누구요? 온니엘. 자, 온니엘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사사기 3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사사기 3장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온넬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또 우리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야? 사울도 성령이 임하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자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면서 암몬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평범했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겁쟁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해는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의식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표징 34절 하반절에 있듯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비엘 족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들죠. 자, 여러분 아비엘 족속과 기드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아비엘 족속과 기드온 무슨 관계? 기드온이
바로 아비에셀 족속이죠. 11절에 보실까요? 아비에셀 사람 누구? 요아스. 요아스는 누구요? 기드온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비에셀 족속이었고 이들은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죠. 기드온이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 기드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자처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순 기드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신 이상자들이 사실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리고 나팔을 불자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오랜 마법에서 풀리는 거죠. 영화 속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감독들이 연출합니까? 예? 사람은 여전히 똑같죠. 생김새는 똑같지만 갑자기 흐리멍덩한 눈이 딱 초점이 생기고 막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예, 오랜 마법에서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대리자로 자처하던 고향 사람들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기드온 주변으로 첫 번째로 몰려들었고 기드온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러죠. 바알 편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얘기를 하죠. 과정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 다른 지파들도 기드온에게 몰려오죠. 우리 35절. 자, 정기훈 집사님 35절. 예, 일종의 영적인 파도 타기가 시작된 경우예요. 지금 기드온은 아버지 고향 사람들 곧 아비에셀 족속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두 번째로 므낫세 족속에게 보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에게 몰려오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무슨 관계일까요? 자, 므낫세 지파와 기드온 무슨 관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겠죠. 아니 아까 아비에셀은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무슨 족속? 아비에셀 족속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사람인데 같은 지파 족속 사람들이 기드온으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은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다른 지파들에게도 또 사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도 기드온에게 몰려들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신기하고요.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이 뭐 국민들의 투표로 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사사로 세움받는 이 즉위식을 거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는 어떻게 기드온을 알고 심지어는 기드온을 믿고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일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묵상하다가 이에 대한 답을 창세기 7장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 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죠. 문제는 뭡니까? 방주는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오랜 시간 걸려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모든 뭘 넣어야 되는데 육지 동물들을 넣어야 되는데 전 지구에 퍼져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로 데리고 오느냐 이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오늘도 그래서 재밌는 퀴즈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퀴즈. 자, 노아는 지구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 안으로 넣었을까요? 1. 노아와 가족들이 모든 동물들을 잡으러 다녔다. 2. 노아는 동물들을 포획하는 일꾼들을 두어 동물들을 잡아오게 했다. 3. 기도를 하자 어느 순간 방주 안으로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가 있었다. 4.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왔고 동물들이 알아서 들어갔다. 정답은? 자, 손가락. 하나, 둘, 셋. 4번. 예, 4번입니다. 우리 7장 9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9절 잠깐. 창세기 7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알아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동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노아에게 나와왔고,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그 노아 나오는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을 받자 놀랍게도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니까 여러 지파에서 알아서 기드온에게 몰려들어요.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 소심남 기드온, 무명의 기드온을 지도자로 만든 것은 그의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탁월한 학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은 기드온 주변에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기보다는 기드온이 누구에게 붙잡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보다도 영권을 허락하소서. 영적인 권세로 뭐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리고 영권으로 주의 성도들을 이끌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인권을 허락하소서. 저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권을 주소서예요. 목회할 때 재정이 부족해서 뭔가 선한 일, 좋은 일 하지 못한 일 없도록 물질의 풍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중요한 건 이 순서예요. 영권, 인권, 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영권을 부어주시자 그 다음에 인권을 부어주세요.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우리가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만일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나라를 구하려는 용사들은 오지 않겠죠.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건 진멸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7년간 땅 파고 살았고 동굴에 숨어 박쥐처럼 두더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기드온 행동을 본 백성들은 출애굽 신앙을 회복하게 해야겠다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자 내실이 다져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맞물려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하기에 메뚜기처럼 몰려옵니다. 자, 이쯤 되면 과연 승리는 누구의 것? 기드온의 것이죠. 순종만 그대로는 한다면, 그렇죠? 중요한 여기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겁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된 자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고난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러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 위장된 복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고난 같아요. 실제로는 보좌에 숨겨진 복인 거죠. 자, 기드온은 분명 큰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기드온을 몰랐던 사람들이, 기드온으로부터 돌아섰던 사람들이 어느새 기드온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작전 회의를 짜나요? 군수품이나 식량을 모으고 쌓을 만한 용사들을 계수합니까? 혹은 무기를 제작하거나 군인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기드온은 여전히 어때요? 마음이 두렵죠. 여전히 떨립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가 하는 불확실한 상태인 거죠. 우리 그래서 36절 37절 보시죠.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이니 만일 이슬이 양털의
예, 밑줄 그어야 될 부분.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신 거 맞나? 하면서 염려가 됐겠죠. 기드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시급한 것은 기드온 개인의 표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은 그래서 양털을 들고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죠. 자, 기드온이 요청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일명 양털 표징인데, 양털을 바깥 땅바닥에다 두고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무엇이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양털을 밤새도록 마당에 두었는데 여러분,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적셔지고 반대로 땅은 말라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둘 다 마르거나 둘 다 젖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말씀만 믿고 가면 될 텐데 왜 자꾸 또 다른 표징을 구할까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머리로는 어때요? 믿지만 가슴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몸은 막 떨립니다. 이성은 동의하겠는데 감성은 동의가 안 되는 경우. 그렇다고 기드온이 이런 경우가 불신앙인 것은 맞지만 꼭 정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드온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과 이 현실, 이 갭, 이 차이가 너무 클 때는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참 없죠.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기드온이 맞닥뜨린 문제는요, 지금 기드온 혼자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실수하면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멸 상태로 몰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영감받았다고 자기 확신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이거 무모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제를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의지까지 전부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인을 쳐달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8절 우리 김정석 군. 예,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해주셨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이슬이 가득 찰 정도였죠. 여러분, 물이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릇에 가득 나올 정도라면 이건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기도는 안타깝게도 또 반대 표징을 또 구해요. 우리 39절 보실까요? 자, 39절 우리 이은선 집사님. 예, 기도원도 꽤 미안했죠. 그렇죠? 하나님 좀 화내지 마십시오. 딱 한 번만 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양털은 뭐하고 마르고 땅에는 물기가 촉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의 표징은 분명 첫 번째 표징보다 더 어려워요. 왜요? 자연 현상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요청사항은 이슬이 제법 내린 후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면 땅은 마르더라도 양털은 아직 물기가 촉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요청은 양털은 마르되 바닥에 물기가 촉촉하게 되는 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 번째 요청에도 역시 들어주시죠. 우리 40절 보실까요? 자, 40절. 자, 우리 구은선 집사님. 예, 그대로 행하시니. 자, 하나님은 의심 많은 기도의 요구를 두 번이나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도원에게 확인 도장을 그냥 꽝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여기 그래서 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따가 뭐 이렇게 잠깐 부르겠지만 참 좋은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었어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주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시고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나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나의 앞에도 계시고 나의 머리 위에도 계시며 나의 좌우 옆에도 계시며 심지어는 나의 뒤에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털 시험을 통해서 온 천하에 충만히 계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바로 앞에 계셨고 위에도 계셨고 좌우에도 계셨고 뒤에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요? 자, 표징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저 그냥 덮어두고 믿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또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어때요? 지적 자살 또는 그저 바보가 되는 걸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요 지적인 자살도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바보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 보면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사명받는 과정에 앞서서 진지한 삶에 대한 회의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13절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자, 우리 13절을 보시죠. 6장 13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할 때 많은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 모양 이 꼴로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이런 고민과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회의에 빠지는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신론적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이건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은 없다고 아예 전제를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요 세계관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작정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작정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 두 번째 신앙이 있는데 불신앙은 뭐냐면 유실론적 불신앙입니다. 아까는 무신론적 불신앙이고 이번 유신론적 불신앙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왜요? 과거에 아픈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자기 가족이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극한 위기 중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후유증으로 생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갖게 된 시작은 뭐였어요? 분노였어요. 분노. 사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믿음 생활을 사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고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기복적인 신처럼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에게 서운함과 분노가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1916년에 미국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학자들. 과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약 40%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40%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80년이 지난 1996년에 다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다시 40%를 유지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신을 부인하며 살 것 같은데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0% 외에 20%는 무신론자라고 대답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40%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을 불가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이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의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보류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안타까운 경우죠. 아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냥 덮어두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그냥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다 해야 되고, 급한 문제만 쫓겨 살다 보면 순서가 잘못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 덮어두자. 그리고 그냥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완벽하게 또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이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답을 다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에이 안 믿겠다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이건 어리석은 태도죠. 그런 의미에서 불가지론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계름을 합리화할 위험성이 많겠죠. 여러분, 남녀가 처음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과정까지 많은 회의와 질문의 과정이 필요하죠. 남녀가 처음에 봤다고 에이 그래 까짓거 결혼해볼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생각해요? 이은선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해요? 만나러 가기 전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휴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렵게 만났어요. 만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해보고 행동을 또 관찰하죠. 습관을 관찰합니다. 일단 몇 번 더 만나도 좋겠다라고 싶을 때 어때요? 데이트를 시작하죠. 나중에 프로포즈를 하죠. 결정된 순간에 결혼을 합니다. 만나자마자 닥치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와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는데 자녀가 이거 왜 해야죠?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잔반 말고 하라면 해. 그러면 혹시 이러시나요? 그러면 비인격적인 부모님이잖아요. 그냥 나이로 권위로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너 해 그냥. 처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때로는 표징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식적인 것으로 그래 새벽 5시 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니까 땡,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런 의식적인 것이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시간 정해서 오늘은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기도원의 경우처럼 분명하게 몇 번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자꾸 표징을 요구한다면 사실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의 계속된
요구에도 표징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좀 너그러우신 분이시죠. 저는요, 신학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에 가도 된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물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도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목사님은 세 가지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사인은 담임 목회자의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아니에요. 이 사인. 아무리 본인이 신학교에 가고 싶어도 담임 목회자가 봤을 때 노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규정의견은 가도 좋다고 하셨어요. 자, 1번 한 번 통과됐어요. 자, 두 번째 사인은 목사님 얘기하기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의 사인입니다. 자기 열정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반드시 가족들과 성도들이 볼 때 그래,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도 돼 라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신학교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유익이라는 거, 서로에게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도 통과. 그런데 정작 제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다고 할 때 흔쾌히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재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했어요. 저라도 돈을 벌어서 재정적인 가정 형제를 도와야 될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갈까 하니 그래서 아버지도 예스라고 못하고 노라고도 대답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궁지에 몰리니까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 곧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제가 2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2배로 해. 며칠이에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20일만 하려고 했더니 40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며칠 후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 어쨌든 그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입학금을 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새벽 시간에도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기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의 부도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정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내리꽂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금을 빌릴 수 있는 형편도 못했어요. 등록 마지막 날 오전에 제가 장로이신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입학금만 내주시면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겠고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하여튼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수중에 돈이 없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돈을 빌려다고 할 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나 하고 있었는데 등록 마감 오후쯤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청량리 어디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더니 봉투에 든 돈을 주시면서 빨리 등록을 하라는 거죠.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께 아버지가 어렵게 저에 대해 형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은 언제까지 갚으라는 말도 없이 장로님, 형편이 되면 갚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빌려주셨어요. 그 집사님 입장에서 지금 장로님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돈도 없고 아내 권사님은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내가 만약 돈을 빌려드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계산하면 저는 학교를 못 다녔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확증이었어요. 확증. 그렇게 등록을 가까스로 등록하고 얼마 후에 신학교 입학생들은 의무적으로 2박 3일의 신앙수련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임원 선배들의 진행으로 입학생 4개의 과가 모여서 수련회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이맘때 3월 2일에 딱 3월 2일 수련회를 마치는 날이었는데
학생 과장님이 각 학과에서 한 명씩을 호명하셨어요. 제 이름 석자를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각과에서 뭐요? 입학 수석을 한 학생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전액 제가 냈던 무엇을?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돈을 그렇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알리면서 드렸더니 부모님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신학교에 간다 했을 때 솔직히 내가 의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분명한 확증을 주셨구나 하면서 손을 잡고 우리 세 명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물론 표징만 보면서 가면 절대 안 되지만 혹여 표징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까 말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지혜이든 표징이든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시지만 정작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인식과 기초와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표징인지 우연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믿는 자에겐 표징인데 믿지 않는 자는요, 이거 우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말씀에 대한 기초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지금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야? 공부하셔야 돼요. 뭐 기초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먼저 약속된 말씀을 기반으로 믿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표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표징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 그에 걸맞는 응답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표징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아까 제가 부르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드온이 연약했지만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표징을 허락하시고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때 표징도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놀라운 우리 홍원돌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3월 비전 찬양, 이제 고난 주간도 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사순절인데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